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약하지요. 그래서 가끔 사순절이란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40일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날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확한 날로는 46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빼고 40일을 숫자를 헤아리기 때문에 주일까지 포함하면 일반 날짜로는 4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사순절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40일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는지를 그 당시 제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각나서 너무 회개도 하고 슬퍼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전에 40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준비하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40일간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우리 개인을 즐겁게 하는 일이나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그곳에서 보내는 것이죠. 출애굽해서도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말씀에 40주야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때에 그냥 따르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따르자라는, 철저히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원래는 46일이라 그랬죠. 주일 6번을 포함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뭐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주일이죠. 죽으시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6월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한두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적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게는 250만에서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작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유월절에 그렇게 많이 이 예루살렘을 찾게 될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노예살이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원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유월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유월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유월절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도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즉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유월절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은, 오늘 주일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망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십니까?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살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대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입구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유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나의 이 주는 떡과 이 주는 잔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성만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찬송과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기록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강수락이 적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잎도 귀하게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나 나무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절대로 치추지 말고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종려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자라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가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세속화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흔들림 없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을 내는 종려나무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종려나무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의 의인은 뭐냐? 주님을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오늘 우리는
감람나무같이, 종려나무같이 빛이 청청한 우리 남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봤기 때문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칭송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의 속박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을 먹고도 음식들이 막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또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남자만 4,000명, 또 역시 수만 명을 먹고도 남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우리가 잘 모시고 예수님만 우리 왕으로 잘 세우면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경제적인 면의 지도자로 봤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BC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에 속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 폼페이 장군 BC 63년 전에 약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였는가 하면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의 정치 지도자가 잘 주위 사람들과 해서 이 당시에 마카비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세계를 정복하고 갑자기 열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자기 그 장군들에게 나라를 3개로 나누어 주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터키 지역의 한 나라, 또 가나안 지역 한 나라, 또 이집트를 중심한 이 북아프리카 쪽의 한 나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3개 나라로 분할을 해서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은 시리아 지역의 셀류커스라고 하는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 가나안 지역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커스가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를 하고 그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유월절을 폐지시키고 제사제도를 폐지시키고 예배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율법도 폐지시켜버리고 철저하게 유대인 말살을 정책을 펴는 것이 이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안티오커스 4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떠드는 사람이 반기를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형제들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잘 조직을 해서 이 안티오커스 4세의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을 하는데 이때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독립하다가 BC 63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또 속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100년이 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마카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준 그 마카비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자로서 로마를 이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기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죠. 이들이 호산나 찬송한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응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목적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지 우리의 인류의 왕으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독립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박수를 쳤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빌라도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게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박수를 치고 4일이 지나고 5일째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박수를 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죽여라!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필요할 때 찬양하고 필요 없으면 돌변해서 죽여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내려올 줄 몰라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세상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에 죽은 것 같은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 또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특별히 바하라는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너무너무 존경하죠. 우리 음악을 존경하신 우리 지휘자 집사님, 바하 존경하시나요? 안 그러면 아닙니까? 좋아하시죠. 아마 음악을 아는 사람은 바하를 존경하죠. 왜냐하면
음악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바하를 얼마나 존경을 했는가 하면, 바하라는 뜻이 원래 이 시냇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베토벤이 말하기는 바하는 시냇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깊은 거대한 바다다. 베토벤이 바하를 그렇게 존경하려고 그렇게 따랐대.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바하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녀가 2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바하 자신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바하 때만 해도 찬양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 주일에 찬양을 바하는 전부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와서 성가대 연습해서 올리고 그래서 요즘 찬양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하가 얼마나 찬양곡도 많이 만들었는지. 근데 이 바하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시알력이 약해서 유명한 안과 의사 2분에게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붕대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걸 푸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의사 선생님과 전부 다가 눈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전부 정적 속에서 이걸 풀었습니다. 풀고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까? 선생님 보이십니까? 자녀들도 아빠 보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하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바하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얼마나 참 이게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보여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녀들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전부 실망해 있을 때에 바하는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바하는 모든 자기가 쓴 작품들의 SDG라고 하는 약자를 남기죠. SDG는 뭡니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품을 드린다는 것이죠. 또 다른 데 보면 INJ라고 하는 약자를 남깁니다.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또 다른 작품들에는 보면 The Most High God. 그래서 이 바하는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던, 때로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불행하게 보여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 바하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지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 잘하는 것은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야, 근데 목사님, 우리 제자교회가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우리 어린 애가 찬양하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우리 찬양대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찬양하는 이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적토마 같은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 다
살 힘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무력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해 보겠다고 도전했던 나폴레옹 3,5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보다가 30세의 열병을 못 이겨서 요절했어요. 히틀러 마찬가지예요. 칭기스칸, 역사상 러시아 싸워서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 몽골 아닙니까?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몽골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몽골 군대를 지옥에서 온 군대라고 불렀대요. 그 정도로 몽골은 무시무시한. 그리고 몽골 군대는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점령하면서 그 국가의 80%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칭기스칸만큼 악한 인간이 없어요. 절대로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려고 사람은 영웅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죠. 살인마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 제국들이 어디 갔습니까? 몽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약소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오늘 이 세상은 절대로 힘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한 왕,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겸손과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